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영어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Happy Easter. 예,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언어지만 이스터가 부활절을 말하죠. 다시 한번 할까요? Happy Easter. 이스터의 즉 부활의 날에 부활절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부활의 능력이 또 오늘 다시 한번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그냥 부활이 일어났지 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믿음뿐 아니라 부활의 의의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부활 신앙의 사람들, 부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특별히 부활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최대고 최고의 유일무이한 그런 신비로운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혹 이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얼른 내가 그때 언젠가 저기 우리 곁에 우리 옆에 아무개가 살았는데 그분이 숨을 거두고 죽었다더니 다시 며칠 만에 살아났다더라. 이거 정말 놀라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혹시 들어보고 또 생각이 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놀랍게 들은 죽었다고 하는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거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옛날 생명으로 그대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집안의 가장이 있었는데 아주 어려운 형편에 고생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집안의 형편도 어려운데 이제 가장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정말 온 집안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래도 죽은 사람이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째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게 이제 관을 열어보니까 이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죽을 때보다 더 큰 난리가 나. 이게 죽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장사 지내려고 장례하려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거 다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 됐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었다고 할 때 숨이 끊어지는 그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숨이 돌아온 거예요. 물론 이제 영혼이 돌아온 거죠. 그 사람 몇 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들 다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그런 자들이 되었어요. 이처럼 이렇게 이건 단순히 옛 생명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소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부활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소생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것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끔 회개한 이론을 만들어내서 마태복음 28장은 시체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다. 즉 시체를 제자들이 도굴해 가가지고 시체가 없으니 봐라, 예수님 부활해서 시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아주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이 부활을 실제적이 발생한 그런 놀라운 구속의 사건으로 그렇게 믿지 못하도록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성경이 바로 그런 거짓된 부활의 이론이 벌써 예수님이 부활한 그때부터 생겨났죠. 그리고 또 다르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그건 다 인정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이건 피를 흘리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게 막 기진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혼절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죽은 줄 알고 십자가에서 내리다가 무덤에 묻었다.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런 죽음을 죽으신 건데, 그런 건 다 도외시하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부활 이론을 만드는 자들은 다 이제 혼절을 해가지고 죽은 것처럼, 사람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혼절하면 이게 호흡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기진한 상황에서 혼절한 거니까 이게 숨이 있는지 없는지 거의 알 수 없는 이런 상태로, 그래서 죽었다가 판정하고 무덤에 묻었더니, 무덤은 어때요? 돌 무덤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죠. 뜨거운 열대 지역에, 특별히 이제 사막 지역이나 또 이스라엘 이런 데는 습도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밖이 뜨거워도 그늘진 곳으로, 나무 밑으로,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돌무덤 속으로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렇게 시원해지니까 그때 혼절했던 예수님이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면 살아났다. 그래서 이렇게 혼절설, 이런 허무맹랑한 이론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부인하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 진리를 공격하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완전한 죽음에 이르시고, 그래서 무덤에 3일 동안 묻히셨다고 하는 건, 이건 완전한 죽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냥 죽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숨이 돌아온, 소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것처럼 완전한 변화된 그런 부활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이 성격을 잘 우리가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쫓아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고린도서의 오늘 우리의 본문 앞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처럼 썩지 않고 강하며 신령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 몸이 다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죽으실 때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돼서 썩지 않고 강하며 신령한 영광스러운, 그러면서도 다시는 죽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이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분이 본래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왜요? 성육신하셔서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피조물의 몸을,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음에 이 피조물의 몸을 벗어버리고 본래의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다. 이것 또한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이해를 넘어가는 그런 신비한 일이죠. 우리의 구원이 몸과 영혼의 전인격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쏙 빼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본래 우리를 만지셨던 그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몸과 영혼으로 한 인격체가 되게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런 몸과 영혼의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런 몸과 영혼의 전인격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썩을 연약한 욕된 몸이 변하여 썩지 않고 강하며 영광스럽고 신령한, 영원한 신령한 그런 몸을 입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로 인해서 이 썩어짐에 나아갈 우리의 몸, 그리고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그런 영혼, 인격까지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대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뿐 아니라 이제 또 우리의 몸을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 그런 온전한 그러한 몸으로, 물론 몸이라고 말할 때는 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활에도 그분이 입으셨던 그 몸을 이렇게 온전한 변화를 통해서 썩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생명으로 사실 다시 사신 것이라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부활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또한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몸이 참 약해서요,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지만 제가 태어날 때 목회하시던 부모님께서 아주 시골의 어려운 교회를, 시골 교회가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웠던 그런 교회를 목회하시던 그때 제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골 교회이면서 또 문제가 있어서 목회자를 적은 것이라도 바르게 살해하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상황. 그래서 제가 동지서 딸에 태어났는데 그래 이제 아주 냉방에서 사셨고 바로 냉방에서 저를 낳으셨다. 마침 부친께서 이제 장례가 있었어. 그때 할아버지 장례와 아마 겹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례 때문에 가셨는데 어머니 홀로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저를 낳으신 거예요. 너무 추운 상황에서 혼자 출산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탯줄도 자르고 이게 또 묶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춥고 막 힘드니까 얼마나 정신이 아득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탯줄을 자르고 그 다음에 탯줄을 묶는다고 묶었는데 이게 내 배에 있는 탯줄 말고 잘라버리는 그 탯줄에 이렇게 묶어놓고 탯줄 묶었구나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안심이 되셨던지 그냥 혼전하신다. 그러다가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추워서 이제 정신이 드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퍼뜩 생명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이 아들 어디 있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져보니까 그냥 뭐가 흥건하게 적셔지더래요. 그리고 막 정신이 바짝 나서 보니까 이게 엉뚱한 잘라버리는 탯줄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버리고 그냥 제 배에 탯줄은 안 묶여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게 피가 다 흘러나와서 그냥 방 안을 흥건하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드러누워 있었던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이미 그때 내가 죽을 생명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렇게 출생한 것 때문에 제가 늘 좀 허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약한 저는 늘 내가 좀 강건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좀 힘이 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갖고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소망을 갖고 이제는 이 땅에서 조금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완전히 변화됐어. 정말로 강하고 약함이 없는 그런 강함으로 영광스럽고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내가 다시 변화되어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는데 우리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 육신이, 내 몸이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부활은 썩지 않고 강하며 영광스럽고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다 갖고 부활에 대한 소망에 든든히 서는 자가 되십시다. 특별히 왜 우리가 이렇게 썩지 않고 강하며 영광스럽고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즉 부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특별히 이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몸으로 합당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고 차지하고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50절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부활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활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유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시려고, 유업을 얻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부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도 그냥 우리가 적은 어떤 예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장소에 어떤 곳에 가려고 하면 또 그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차림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이제 뭐 청와대 개방한다고 그러니까 곧 가볼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구경 가는 거 말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나를 청와대에 초청을 했어. 그런데 그런 초청을 받은 내가 그냥 힘든 작업, 노동, 일하다 그냥 작업복 입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더러워진 그런 모습으로 청와대에 초청받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특별히 깨끗이 목욕도 하고 잘 깨끗하게 몸을 준비할 뿐 아니라 또 가장 최고 좋은 멋진 옷, 아마 그런 거 입지 않겠어요? 물론 새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비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최고로 좋은 그런 옷으로 입고 준비하고 가려고 당연히 할 거예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럴 때 바로 부활이에요. 즉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신령한 몸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 부활을 허락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도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그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몸으로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런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앞에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 우리가 이제 이 부활 신앙을 분명하게 갖고, 그러면서 이 부활 신앙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령한 소망을 우리에게 더 든든히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 이거 꼭 지식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주님의 부활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딱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상세계 속에서나 아니면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믿음 혹은 생각이 만들어낸 그런 허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았을지 몰라요. 또 유명한 학자들의 책 속에서도 이런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활과 관계된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이 접했을지 몰라요. 실제로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
또 실제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과 같은 것, 그것을 말하는 그런 믿음의 부활, 생각의 부활, 이런 잘못된 거짓된 부활의 교리를, 이론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유명한 학자들 중에도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식의 부활을 말하는 자들이 참 의외로 많아요. 그래, 아니 실제로 무슨 부활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부활도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했다고 믿는 신앙의 고백이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몸의 부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요체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역사적으로 육체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죽으셨던 몸, 그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적 실체적인 몸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실제적 육체적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되지 못해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실제적 육체적 부활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부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요 부활의 보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쓰는 용어를 그대로 빌려오면 둘째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은 이제는 또 셋째 아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이면서 뭘요? 인류의 대표를 의미하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즉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죽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누구나 다 부활하게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20절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즉 아담 안에 있다고 표현해도 되겠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대표였어. 그가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하면 죄는 싹슨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로서 범죄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그래서 언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 죄에 대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론 우리 자신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범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도 죽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원죄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담이 범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오염과 부패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게 되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죄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옛 인류는 다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비해서 똑같이 이제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있으면, 그 안에 속하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즉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이시면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시다, 이렇게 믿어서, 그러니 나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그래 예수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믿고 내 안에 있는 자이니 너도 부활한다, 너도 부활하게 하겠다, 너를 부활시켜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십니다. 바로 이 부활의 성격을 우리가 바르게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의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부활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죠. 그러죠? 안 죽으셨으면 다시 살아날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부활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부활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구속사역으로,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를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제사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 완전한 구속사역을 인정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증표예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선언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선언 그대로, 또 그 선언이 정말로 사실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표가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온 우주에 드러내 증거하신 일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활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부활로 인해서 확증되어지고 또 시대적으로 구원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첫째는 죄와 죽음에 대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활, 그 위대한 승리, 이렇게 했는데, 부활이 정말로 위대한 승리예요. 무엇에 대한 승리냐,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승리냐? 죄와 죽음에 대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부활은 죄 때문에 인류에게 찾아온 최대
적인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위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을 이겼으니까 부활하신, 다시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옛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고 온전히 뒤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의 본문 고린도서 15장 54절 5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봉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긴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부활 신앙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사망의 그 권세로 쏘아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또한 죄에 대해 정죄하고 심판하는 율법의 권세도 이기시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56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범죄하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옛사람에 대한 죄와 율법의 관계와 권세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완전히 청산되고 끊어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자유하며 새로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을 다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특별히 십자가에서 이게 죽는 것을 통해서 이전의 관계를 다 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무효화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잖아요. 죽으면 다 모든 게 끝나요. 내가 누구하고 얽혀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죽고 나면 그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니까 이제 옛 세상에 죄가 지배하던 옛 세상에 죄를 통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율법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뭐예요? 끊어진 바 돼요. 청산되고 그래서 이제는 자유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바로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증거해 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억하십시다. 부활은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위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위대한 승리 때문에 이제 우리도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단은 우리보다 큰 존재고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지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고, 부활신앙은 곧 여러분 뭐예요? 죄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신 위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십시다. 바로 이 부활신앙이 주님의 부활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원동력이고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부활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승리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부활신앙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터이든 또는 학교이든 어디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죽어도 다시 영광스럽게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우리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오뚜기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오뚜기 신앙, 넘어짐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뚜기는 뭐 이렇게 넘어뜨려도 펄떡 일어나고 넘어뜨려도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환경이, 어둠의 영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넘어뜨리는 것 같아도 탁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게 뭐 때문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해 줍니다. 혹시 지금 엎드려져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참 어떤 기대를 갖기 어렵고, 아니 절망과 좌절과 우울 이런 것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확실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니 자로 여러분의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해서 오뚜기처럼 일어서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덧입어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보증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앞으로 있을 우리의 부활과 관계해서 말씀하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부활케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요,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바로 로마서 8장 11절 이후에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이의 영, 어떤 영이세요?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 부활을 이루신 능력으로 역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위대한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되어 나타나도록 우리가 부활신앙을 더욱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곁을 떠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부활의 영, 부활 능력의 영, 그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 예수님 부활했어 2000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 안에 뭐예요? 부활의 능력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를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하시려고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정말 부활신앙의 성도인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신앙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늘 인정하십시다. 믿어드리십시다.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승리하는 자들로 사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